네, 지난번 노예 때 제가 가지고 온 우산을 분실했던 이 인덕교회에 오게 됨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산은 제가 분실했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손가락으로 하는 인사인데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샬롬. 이 세상에서 사랑할 분 오직 예수님. 수준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샬롬하고 손 내리는 분도 계시는데 역시 인덕교회가 수준이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혹시 오늘이 생일이신 분, 오늘이 생일 없습니까? 한번 코를 만지신 거구나. 예, 오늘 생일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자, 어제, 내일, 예, 없습니다. 고향이 안강이신 분, 제가 좀 부산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안강이신 분, 예, 안 계세요? 기계 쪽 안 계십니까? 네, 혹시 고향이 부산이신 분, 한 분 나오세요? 예, 나오십시오. 한 개 더 있는데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목사님 드리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청년회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아부도 해보고 유아부부터 노인대학까지 다 해봤는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부서가 청년회입니다. 우리 청년들 미안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 청년들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김 목사, 네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애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다, 그렇게 느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때 그 애들이 지금 청년이고 그때 그 학생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때 그 애들이 굉장히 골 때리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김도명 목사님이라고 저 선보 목사님이 수련회 때 얘들아 너희들 말이지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김동환이라고 하는 학생 보고 동환아 너 사명 알아, 사명? 하니까 예, 4명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 그때 그 애들이 지금 청년이고 어른이다. 또 한 번은 제가 중등부를 가르칠 때 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에 산길을 가다가 미끄러지는 중에 벼랑 끝에서 이렇게 탁 잡았다 하면서 교회 옆에 있는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를 좀 이렇게, 제가 그것을 붙들었어요. 흉내를 낸다고. 그런데 제가 좀 몸이 좀 있다 보니 그 스피커를 붙잡았는데 이 스피커가 기우뚱하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제가 또 몸이 잽사거든요. 옛날에 율동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피커를 바르게 세우고 저도 탁 안전하게 빠져나왔어요. 근데 저 뒷구석에서 어떤 중학생이 아깝다, 보낼 수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애들이 지금 청년 어른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것과 또 그 현실 속에서 가지는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삶은
너무 고달픈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척척척 일이 잘 풀리고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모순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야삽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73편 1절과 3절에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현실에서 만나는 이 여러 가지 모순들로 인하여서 야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이 뭐냐면 실족할 뻔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현실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가? 반대로 악인들은 의기양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마치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럴 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하고 공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족족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꽃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할수록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런데 야삽이 73편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생활도 경건의 생활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이 답답함, 하나님 세상이 왜 이럴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답답함, 이 엉어리진 것들이 풀어지지 아니해서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 힘들죠? 그리고 우리 어른분들도 힘들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요, 그 속에 엉어리가 많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절에는 종교개혁의 그런 열정들이 싹 식어져 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주변 강대국에는 굽신굽신거립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에는 충성을 다하면서 뇌물을 바치고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챙겨야 될 자기 백성들에게는 폭압과 폭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범죄와 폭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도 정확하게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는 고민이 그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 나쁜 악인들, 왜 저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의기양양합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 속에 있는 이 답답함들을 하나님께 소리치고 부르짖으면서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볼 때에는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백성들이 고통받든지 눈물 흘리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비극 가운데 있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하박국이지만 결국은 그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바국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을 보시면 이 하바국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1장 2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도무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의 속에 있는 이 엉어리, 이 시대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그 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버스 기사가 몇백 원 가지고 커피 뽑아 먹었는데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초코파이 먹었습니다. 초코파이 먹은 것으로 회사에서 그 사람을 걸어버리잖아요. 뭐 사람을 죽이자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그 커피 한 개 뽑아 먹고 그 초코파이 그걸 뭐 꼭 따지자고 하면 뭐 죄일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막 수십억씩 해먹는 그런 사람들은 무죄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바국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이 하바국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바국이 하나님 향하여서 외칩니다. 어찌하여, 우리 사투리를 해볼까요? 우짤랑교 하나님, 이거예요. 왜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 나쁜 자들을 향하여서 벌을 그때그때마다 팍팍팍 내리셔야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기뻐할 텐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데 저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이 하바국의 이 답답한 속, 이 하바국의 이 기도와 이 간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 황주의,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 이병륜의 그런 절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옷깃만 스치면, 인연이 아니라 옷깃만 스치면 화가 납니다. 신경질 납니다.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돈과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바국이 1장 13절에 하나님 어찌해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그래서 하바국은 1장 전체를 통해서 속에 있는 그 엉어리, 이거를 하나님께 막 터뜨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래서 아삽이 시편 73편 14절에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바국도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라고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시골이기 때문에 개가 있고 닭도 있습니다. 개하고 닭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 포항 시민들은 잘 모를 텐데 개와 닭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가 닭 보고, 야 닭아, 너 요즘 아무 때나 울더라. 새벽에 울어야 되지. 왜 넌 새벽에도 울다가 낮에도 울다가 이 시간대도 울고 저 시간대도 울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닭이 말합니다. 주인이 시도 때도 없이 자니까 적당히 울어준다. 그러면서 이 닭이 개한테 말합니다. 야, 너 요즘 안 짖더라. 얼마 전에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안 짖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개가 말합니다. 개가 말을 해요. 우리 동네에는. 아니 주인놈이 도둑놈인데, 주인놈이 큰 도둑인데 누굴 보고 짖느냐고. 입 아프다고 뭐 적당하게 그냥 멍멍 해준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살펴봤는데 하바국 3장을 보십시오.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아니 1장에서는 그렇게 의심이 있고 그렇게 불평을 하더니 갑자기 나는 즐거워한다. 기쁨과 확신으로,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원망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감사하면서 이렇게 만족해하죠?
그것은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과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 이 하바국 3장은요, 구약에 있는 하바국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바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비록 고통스러운 그런 죽을 것 같은 운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바국의 기도에는 이 멸망해 가는 유다 나라와 같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흥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덕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것인가?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매일 그냥 군지렁군지렁 하면서 그렇게만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치 맨 땅에 헤딩하는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 호린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맛이 변했지 않습니까? 물맛이 아니라 빛깔이 나고 향이 나는, 그래서 우리의 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맛, 참 향기, 참 냄새, 그런 변화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청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1장처럼 원망하고 아파하는 그런 하바국의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처럼 아프고 힘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덕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것을 원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그냥 그런 맛이 아니라 예수의 진한 맛과 예수님의 진한 향기가, 냄새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변화들을 원해야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은, 아니 차든지 아니는 뜨겁든지 그렇게 해야지 미지근하게 변화가 없는. 어떤 할머니가 평생 절에 다니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오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노니까 목사님을 볼 때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멘 보살, 아멘 보살, 아멘 보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이고 할머니 아멘이면 아멘이지고 나무관생 보살이면 나무관생 보살이지 아멘 보살이 뭐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극락이나 천당이나 한 군데는 가겠지. 양다리 걸치는 어중중한 모습이잖아요. 자, 1장에서 3장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2장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원리가 2장 4절에 있습니다. 하바국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루터와 칼빈과 그 외의 모든 종교 개혁가들이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렇게 삶을 걸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한 모습으로, 악한 인간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것이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바국의 기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하바국의 기도,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성령, 부흥, 전도 이 모든 것들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 기도들은 확신의 기도로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덕교회가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 이런 확신의 기도를 하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의 복이 여러분이 계시는 그 기도의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에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신뢰하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오늘 하바국의 기도는 시기온롯에 맞춘 기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덕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마가 다락방의 기도이고, 이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이고, 이 기도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의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 세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님과 우리 어른 선배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리고 어른들은, 장로님들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들을 경험해 봤던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들도 그냥 답답한 속으로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이런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바국의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이 기도가 시기온롯, 이게 뭐냐면 현악기인데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현악기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 시기온롯에 맞춘 기도, 이것을 상상해 보면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 그리고 이 시기온롯의 이 박자는 마치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와 하고 지르는 그런 함성과 같은 기도다. 용구소송 치는 기도입니다. 사자처럼, 승리한 군사처럼,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교제하고 있는 그런 권사님이 한 분 부산에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자기가 하나님께 치댄다는 거야. 치댄다. 여러분, 치댄다는 이 말을 조금 뉘앙스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치대면 엄마 아빠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치대야 돼요.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 생명이 달렸는데, 자기 가족과 재산이 다 달렸는데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보니, 백성들을 보니 답답하겠거든,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장이, 그 열정이 하나님께 마치 사자같이, 용수섬 치는 군사 같은 함성처럼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인덕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기도의 열정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또한 어른들에게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바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땅은 황폐합니다. 수확은 다 끊어졌습니다. 들에는 가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때문에 혹시 마음에 침체가 있고 한국교회의 현실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한숨이 나오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날들을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되고 기도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열정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십시오. 그라사의 광인 옷을 다 벗고 무덤에서 거하며 그런 미친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 한 영혼을 고치시고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돼지 수천 마리가 죽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자, 돼지가 수천 마리, 돈으로 치면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니 마을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안 되겠거든요. 사람이 고쳐지든지 귀신이 떠나가든지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돼지 어떻게 하냐. 이 손해다 손해. 저 예수를 빨리 우리 마을 밖으로 쫓아보내자. 그들이 원했던 것은 돈 남기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군대 귀신에 붙잡혀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셨고 한 생명을 살려내셨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한 이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 그 희생과 그 모든 수고를 어찌 돈으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붉은 사랑을, 그 피 흘리심을, 그 죽음을 어떻게 그냥 우리의 이 맹가슴으로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심령이 부흥되지 않으면 끝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내 속 저 깊은 곳에서 그런 열정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주여! 주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박국처럼 시기온롯에 맞추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176만 명의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했습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가 17,600개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약 200만 명이 추가로 이탈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인덕교회의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시작합시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 때의 우물이 중간에 다 흙으로 오물로 덮여버리고 막혀버렸습니다.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흙으로 덮여있고 여러 가지 오물로 덮여있고 막혀있던 그 우물을 다시 뚫어내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인덕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그 우물 혹시 지금 막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파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청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인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